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강추위가 며칠간 계속되었는데 오늘 따뜻한 하루를 잘 보내시고 또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적 제8장 사내들인 앞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8장은 다음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제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또 이 성전 관리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폭동죄를 씌우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해한 이 살인죄를 제자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공모하였다고 고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그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도들을 자극시켜 그 문제를 다루게 하고 예수를 취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누명을 씌우고 또 대중을 선동함으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는 어느 시대나 있어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매우 비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제자들에 대하여, 사도들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자세히 말씀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권위자들의 전제적 통치에 실증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 권위자들의 전제적 통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에서 차지했던 지위나 또 그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결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형식적이고 또 대단히 권위적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이 그들에게 매우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존재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에 실증을 내고 무엇인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사장들은 만일 이 불만 세력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진리를 받아들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 같으면 전 국민의 분노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살해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도들의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제거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죠.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했는데 그 나치 독일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로마 캐톨릭하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지지 혹은 암묵적 지지를 보냈는가 하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선전을 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인 족속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해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겼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살해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유대 땅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유럽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해한 보복을 나치 독일과 캐톨릭 기독교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제수들을 그들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옥문들이 든든히 잠겨 있고 그 앞에 간수도 있었으나 제수들이 행방불명이라는 보고를 듣고 크게 놀랐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감옥에 갔다가 매우 놀라서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니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봉기나 또 그들을 향한 반란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제자들에게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만약 그들 앞에서 제자들을 구인하게 되면 돌로 맞을까 두려워해서 임의 동행식으로 그들을 강제로 끌고 오지 못하고 임의 동행식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앞에 공회 앞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또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보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았는가 하면 그들이 어떤 형벌과 핍박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만은 어떤 형벌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안전하게 면제해 보호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지만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요한을 구출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질 많은 순교자들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각하게 될 때 침례 요한을 구출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주인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의 할 바 일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와 임재의 보증을 주셨지만은 이제 그들은 복음의 주인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의 할 바 일이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고상한 많은 모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옥과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였다. 얼마나 숭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했다는 겁니다. 감수의 의미를 아시죠? 감수, 감내, 기꺼이 감내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적이 언젠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핍박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신앙으로 인해서. 저는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은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교회 다니셨고, 저희 아버지도 반대는 많이 하셨지만은, 저희 어머니 교회 나가시는 거는 많이 반대하셨지만은, 자식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안식일 문제 때문에 형무소에 가본 것은 제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본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새창살에 갇혀 본 경험이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쉽지는 않은 경험인데, 그래서 안식일 날 군대에서 맞이한 첫 안식일을 새창살 안에서 갇혀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후회가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기 뒤에 밑에 보면 그들의 말이나 태도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안식일 해결하기 위해서 선임하사님한테 얘기할 때, 중대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때까지가 어려웠지, 막상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부터는 별로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감옥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 투옥과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고자 했는데, 죽음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누가 두려움이 되겠으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안식일에 감옥에 떡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자세를 아무렇게나 누워있지 못합니다. 딱 책상다리하고 정자세로 딱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후련함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후련함도 있고, 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별로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싸워서 영창 온 사람도 있고 여러 다른 어떤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짝대기 하나였으니까 제일 쫄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에 이 대제사장의 말 가운데 왜 제자들을 감금하고자 하는지, 왜 제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지 두 가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교, 여기 너희 교라고 표현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그 보복, 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을 살해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제 오히려 제자들이 피고인데 피고가 오히려 저 제사장들과 공회의 관원들을 고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이 말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더 이상 신문도 하지 않고 로마 관리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제수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염려했던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을 그들이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바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범한 그들인지라 이제는 그 손으로 제자들의 피를 흘리고자 갈망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당장에 제거되게 되면 복음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갓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했는데 만약 그 싹을 잘라버리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공회 가운데 제자들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 공회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회 가운데. 그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평판이 좋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학식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석한 지성은 제사장들이 음모하는 난폭한 시도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간파했다. 참석자들에게 연설을 하기 전에 그는 제수들을 다른 곳에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서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매우 명석하고 또 사리 분별이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뭔가 큰 일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깨닫고 제자들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우 유명한 사도행전 5장에 매우 유명한 그런 말씀을 이 가말리엘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제거하게 되면 큰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군중들이 굉장히 지금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적으로.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래서 드다라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드다는 들어보셨나요? 드다. 성경에 여기서 한 번 딱 등장하는 인물인데, 드다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드다에 대해서 언급한 인물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밖에 없는데, 요세푸스가 언급한 드다는 지금 이때가 30년대 초거든요. AD 30년, 34년 그 사이인데, 드다의 반란은 40년, 45년 그 사이입니다. 10년 뒤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가말리엘이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30년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세푸스가 언급한 드다는 AD 한 40년, 45년경에 드다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드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드다에 대한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드다는 여기 말씀처럼 그 당시에 많았던 민중 봉기를 일으킨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 유다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갈릴리 유다는 여기 호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뒤에 제가 한번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명을 언급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신앙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로 말미암았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한때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지만은 결국에는 흩어지고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저들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숙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유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유다의 반란은 AD 6년경에 있었는데 두 번째 호구조사, 이게 아까 호적할 때라고 했잖아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사람 유다가 그의 동포들을 설득시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만일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면 그들은 겁쟁이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에 대하여 봉기하도록 민중을 선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유다가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 갈릴리 유다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하면서 갈릴리 유다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석방하기로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 가말리엘의 견해가 타당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또 제자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큰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권고를 그들이 받아들여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편견과 증오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자들을 때린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마지못해서 제자들을 석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이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위협도 협박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를 위해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인하여,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어떤 핍박,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또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를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결코 제자들을 꺾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채찍도 그들을 막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이 시대에 본받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기계가 꺾이지 아니하고 신앙의 담력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